지금 우리가 사순절이나 또 지난번에 좀 묵상을 했지만은 한 번 더 정리하는 입장에서 묵상을 하는데, 오늘은 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으며 우리는 어느 경우에 유다의 마음을 품게 되는지 늘 그렇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고, 또 마가복음에 딱 나오죠. 혼이불을 알몸으로 들은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아마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고는 저도 예수의 제자다라는 소리에 놀라서 붙잡으려고 할 때에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을 쳤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의미일까? 세 번째로는 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의 말씀, 우리가 성찰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늘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죠. 첫 번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느 순간에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들은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늘 경계심을 가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그러던 그들이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일반 대중적인 지도자들은, 즉 말하자면은 어떤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뭐 시장이나 또는 대통령이나 이 사람들은 권한이 한계가 있습니다. 주어진 기간이 있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죽을 때까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권한이죠. 특히 당시에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도자들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삼권을 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국가의 권력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란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게 되죠.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감히 우리의 어떤 기득권을 넘나보는 것처럼 또 흔들린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속임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아마 죽일 방도를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14장 1절에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의 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더라, 구했다. 쉽게 말하자면은 이들은 흉계를 꾸며서 어떤 계계를 꾸며서라도 예수님을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예수님을 이번에는 틀림없이 이제 그 흉계를 꾸며서 속임수를 써서라도 예수를 잡아다가 죽여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기득권, 이게 오늘 우리 교회도 이 기득권이라는 굴레, 이게 참 무서워요. 이 기득권이라는 굴레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사실은
뭐 알고는 있긴 하지만은, 근데 제가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줄기차게 95%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제가 1995년도입니까? 제가 그 석사 논문을 한국 대학생의 의식 구조와 기독교의 쇠퇴에 대해서 상관관계라는 논문을 그때 발표하고 MBC에서 취재 와서 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미 그때 1995년도에 기독교가 쇠퇴할 것이다 라고 그때 제가 논문을 통해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식 구조에 보면은, 제가 설문조사를 보통 그 텔레비나 이런 데서 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은 1000명 플러스 마이너스 1000명을 유권자들이나 또는 설문조사를 해서 그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안동권과 대구권, 경주, 포항권을 묶어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3000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미 그때의 대학생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 놀란 것은, 당신이 만일 종교를 갖는다면은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천주교, 그 다음에 불교, 기독교는 10%가 안 되었습니다.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학생들을 가르칠 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기득권. 소위 안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 기득권 세력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이었다면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기득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기득권이 바로 항존직들입니다. 항존직이라는 말은 영구, 소위 말하자면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한 번 장로님이 되면은, 한 번 권사가 되거나 안수집사가 되면은 70세까지, 아니요, 돌아가실 때까지 은퇴해도 장로님이에요. 은퇴해도 권사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득권도, 우리가 알게 모르는 기득권,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기득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기득권과의 다툼, 이것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볼 때는 대단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하자면 이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되는데,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해야 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과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반하는, 그 책임이 첫째는 목회자한테 있고요, 두 번째는 장로님들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80%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기득권이라는 굴레에 씌워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른 신앙, 바른 삶, 바른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친구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부르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이제 이 기득권들이 속임수를, 흉계를 꾸며놓고 이번에는 걔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제는 결행을 해야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불을 땡기고 불을 지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친구라 할 수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은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려고 예수님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는 돈을 주기로 약속했고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가룟 유다가 찾아갑니다. 주님을 따라가다가 이제는 기득권층을 따라갑니다. 이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면 예수님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찾아가게 되죠. 옛날에는 예수님을 스스로 자기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룟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서 또 다른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짚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했는가? 두 가지 일하는 거. 우리 꼭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이죠. 그런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저도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죠. 첫째는 뭐냐면은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예수님과 전혀 반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해서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어떤 틀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그림을 처음부터 잘못 그려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팔았겠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자기 기준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거짓 메시아, 사이비 메시아예요. 예언자 아니요, 거짓 예언자고 군중을 선동하는 속이는 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자신의 것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역시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 목적이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다른 것 없어요. 가룟 유다처럼 틀을 맞추면요 이단들은 예수님은 처음 오신 예수님이 실패자예요. 실패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오셨는데 완성을 못했다라는 거죠. 완성을 완전히 못했다라는 거죠. 미완성이었다는 거죠. 이제는 이만희가, 이제는 박태서이가, 이제는 문선명이가, 정영석이가 완성자로 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따랐는데 따라 보니까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과 행동을 볼 때는 이 예수는 거짓 예언자다. 사이비 메시아고 선동하는 선동가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누구를 찾아갑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오늘날 교인들이요, 목사부터, 저 자신부터
기대 속에 자꾸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끼어 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자꾸 찾아다니다 보면 이단도 찾아가고, 목사님 왜 우리 좀 듣기 좋은 소리만 하시지? 그런 유혹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룟 유다가 두 번째는 주님의 처사가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바로 황유를 부은 사건이죠. 아주 그 가룟 유다는 자기가 단호한 입장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왜 저 향유를 허비하도록 놔두느냐는 거죠. 제자가 스승을 지금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고 듭니다. 나무랄 뿐만 아니라 가르치잖아요. 저 향유가 지금 값이 얼마인 줄 아느냐는 거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긴데 말이지. 그거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나무라듯이 스승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를 질타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가룟 유다도 품고 이 여자의 하는 일도 품으면서 이 여자를 가만히 두어라, 괴롭게 하지 말고, 너는 지금 모르지만은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가난한 이들은 너희들 곁에 있잖아.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마음을 먹으면은 잘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언제나 같이 있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자기의 어떤 기대치를 정해놓고 예수님을 그 속에 잡아이려고 하는 유혹이라면, 두 번째 유혹은 세상적인 소견이에요. 세상적인 자기 기대치에 세상적인 소견과 지혜를 가지고, 소견하고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은행을 재단하려 하는 거죠. 나름대로 가룟 유다는 아마 그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겠죠. 어쨌거나 자기 구미에 맞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예수를 기대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자기 편견과 어떤 단편적인 견해를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으려 하면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는요,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을 찾아서 자기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자기의 어떤 그가 맞지 않으면은 튕겨버립니다. 이걸 우리 놓쳐버리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게 되는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걸 관과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의 어떤 관점, 저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틀, 그걸 끊임없이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내 사심이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이거는
주의 뜻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부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상식이 안 통하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이 안 통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상식이 통하는 거하고 그거는 틀립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고 성경에 정말 교회가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신앙적인 상식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신앙적인 상식이 안 통해요. 내려놔야지. 그러나 하면 가룟유다처럼.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두 번째보다 복음서에 이 마가복음에 만하게 나오는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혼이불만 두른 채 주님을 따라갔다가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혼이불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어떤 성경에 또 구약에 나오는 어떤 말씀을 연상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요셉이가 애굽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 유혹을 받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강제적으로 이제 요셉을 붙잡자 요셉이가 뭘 하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쳤다.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여자가 자존심이 뭉개지니까 자기 남편이 돌아오자 요셉이가 강제로 나를 추행을 하려고 해서 내가 그 증거물로 이 옷을 가지고 인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뭐 아마 좀 연상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청년이 누구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닌 듯 하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알몸으로 헛이불을 이제 걸치고 왔다라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잠옷이에요. 잠옷. 유대인들은 이제 혼이불을 가지고 이제 잠옷처럼 두릅니다. 거기 이제 조금 더 성숙해져서 뭡니까 잠옷 위에 걸치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가운처럼 돼 있는 거. 요즘 뭐 가운을 입고 자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게 하나에 아마 이것은 뭐냐면은 상상컨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어디를 갑니까? 그 속으로 갑니다. 게세마네 동산으로 가잖아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성 안에 있는데 성에서 돌아서 나와서 게세마네 동산까지 가는 거리가 한 1km 정도, 한 2km 정도밖에 안 돼요. 가까운 거리예요. 성을 나와서 성으로 내려와서 게세마네 동산 골짜기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추측건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베풀고 예수님이 12제자들 데리고 12제자인데 만찬 석상에서 중간에 은근히 빠져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가 빠져나갔죠. 빠져나가서 이제 그 길로 어디로 갔겠어요?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오늘 저녁에 내가 예수님의 동선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따라오너라 해가지고는 데리고 제일 먼저 들이닥친 곳이 어디였을까요? 저는 추측컨대 마가의 다락방을 추측했을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갔는데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일행이 게세마네 동산에 빠져나간 사이에 대충 치우고 잠자리에 들었던 사람이 마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이 마가가 기록자이고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자인데 이제 마가가 잠을 자고 있는데 느닷없이 누가 왔어요? 가룟유다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수색하는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을 알고 그들이 가니까 이 사람이 잠결에 일어나서 뒤따라가겠죠. 혼이불을 잠옷을 입고 뒤따라 갔다가 예수님이 이제 잡히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고 끌려가는 것을
이 사람이 뒤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저도 예수의 일행이었다,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다 하고 확 잡으니까 은격결에 이 사람이 속옷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을, 이불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을 쳤다. 그런 것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 죽음 앞에서 지금은 나약한 모습이었지만은 그는 결국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마가복음서를 쓴 기록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도 때로는 인간인지라 믿음 안에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때로는 자충우돌도 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정말로 거듭난다면은 이 마가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의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참 이 베드로가 주님과의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자칭, 타칭, 의리 있는 제자로 이제 초대를 받고 있었던,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의리도 죽음 앞에서는 돌변하더라. 죽을 각오가 돼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리라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것.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지나치게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 지나치게 자기는 완벽한 사람처럼 자기는 신앙적으로 우수하다라는, 우수라 하면 이상하지만은 흥이 결점이 별로 없는 사람처럼 말은 해보면은 겸손하게 아이고 나는 부족하다 해놔놓고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 베드로 못지않게 완벽한, 자기는 아무 결점이 없고 흠집이 없는 신앙인처럼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교만할 수도 없고 과신할 수도 없고 또 자기를 드러낼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완벽한 이야기를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참 그런 걸 보면은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러면 안 되는데, 일찌감치 베드로가 이를 감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청했더라면은 이런 실수가 없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항상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해서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 의지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내가 아무리 10년, 20년, 30년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벌써 지금 목회는 4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해보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부족하다는 것. 근데 우리는 보면은, 주변에 보면은 너무 완벽한 자신감이 넘치는,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나는 오늘도 곧 쓰러질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새롭게 여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유다는 왜 주님을 팔아 넘겨야 했는지, 혼이불을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난 젊은이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도 십자가를 다시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